기도로 자신을 돌파하라. 아멘. 예.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자, 마음이 슬픈데 왜 다윗한테 돌을 치려 할까요? 인간은요, 본능이 뭔가 탓을 해야 돼요. 남 탓을 해야 되고 핑계를 삼아야 돼요. 내가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남 탓을 하는 거.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남 탓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내가 핑계거리가 없어요. 자기 합리화하지 않으면 내가 이 죄를 끊어야 돼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그래야 내가 지금 현재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 육적인 사람들은 계속 가인의 분노, 남 탓하고 자기의 합리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계속 자기 변명하는 사람 있죠.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말이 다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를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그러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교만한 마음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마음이에요. 자, 내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좌절과 낭망이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에게 있는 걸까요? 아니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걸까요? 그렇죠. 누구나 있어요. 근데 왜 특히나 더 유독 슬퍼하고 좌절하고 미워할까요? 유독 왜 더? 왜 거기에서 못 나올까요? 왜 슬프면 슬펐지 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까지 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사건, 같은 상황인데 거기에서 못 헤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어릴 때에 그 사건, 그 사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연이 있는데 어린아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어린아이를 우리가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상처가 많은 그러한 유아 미성숙한 아가 같은 성인 아이 같은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는 네피오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네피오스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건강한 아이가 있으면 정상적인 반응을 하는데 내 안에 건강하지 않은 네피오스가 많을수록 비정상적인 반응을 내가 해요. 왜 그럴까요? 내 무의식 가운데 내 어릴 때 사연, 사건,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게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그러니까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무의식 세계 가운데 깊이 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내 몸은 내 몸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무의식 가운데 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의식이 더 무섭습니다. 꿈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요. 그러면 이 무의식 세계 속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의식 세계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서 승리하죠. 그건 감사하지요. 그러나 깊은 무의식 세계 속에서 승리해야 진짜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지면 오보 반응하는 것들이 줄어들게 되어져요. 슬플 수 있어요. 미울 수 있어요. 낭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오보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내 사연이 있다. 과거에 어떤 사연이 있다. 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화를 해? 라고 하면서 그냥 오보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것조차도 오보 반응이에요. 아가가 낑낑하고 울어요.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그 꼴을 못 보는 것도 오보 반응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리에 앉아서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바르게 예배를 안 드리는데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 그 꼴을 못 보는 것, 이것도 오보 반응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바르게 앉아야죠. 당연하잖아요. 떠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자, 그렇게 했다고 아이가 그랬다고 모든 사람이 다 화가 날까요? 그럼 나는 왜 유독 화가 날까? 왜 나는 그 꼴을 못 볼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왜 못 넘어갈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못 넘어가는 그러한 것. 예를 들어서 정말 이거는 그럴 수 없는 일이야. 이런 거 말고 보편적인 거. 보편적인 사건 가운데에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못 넘어가는 거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넘어가는데 나는 그게 안 넘어가지는 게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오보 반응이다. 오보 반응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네피오스가 있다는 거예요. 네피오스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비정상적인 그런 성인 아이와 같은 반응을 하는 그 아이가 있다. 울고 있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어린 시절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이걸 뭐 추억여행이다, 속사람 치유다, 내면 아이 치유다라고 표현을 다양한 말로 하는데, 그 과거로 돌아가서 왜 내가 그렇게 하는지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하면 어릴 때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 가운데 나는 이미 80% 70%꽉 차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는 여기에 그 사건이 딱 얹히니까 오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인 사람은 여기에 그릇이 100% 그릇이 있는데 뭔가 하나가 툭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내 그릇의 공간 가운데 과거에 네피오스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그 아이가 차 있으면 차 있을수록 빈 공간에 여유가 없으면 없을수록 어떤 하나의 사건을 크게 오버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이렇게 비정상적인 반응을 하는 거,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요, 상대방이 오버 반응할 때 왜 나한테 화를 내? 라고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떨어져서 저 사람이 지금 화를 내네? 왜 화를 내지? 자기의 그릇 가운데 네피오스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은 그 영역이 많아서 요거 하나 사건이 딱 얹어졌더니 그게 감당이 안 돼서 오버 반응하구나. 다른 말로 많이 뭔가 아팠던 사연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없으면 뭐라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막 화를 내면 내가 뭐 어쨌다고 그래? 왜 나한테 화를 내? 하면서 서로 치거니 받거니 싸울 수가 있겠죠. 근데 왜 다윗은 자기의 백성이잖아요. 목숨 걸고 함께 전쟁터에 가서 싸우고 같이 돌아왔잖아요. 자기 부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하들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부하들이 자기 자녀와 가족들이 다 잡혀갔다고 해가지고 집이 불탔다고 해가지고 같이 싸우고 돌아온 다윗한테 돌들어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다윗도 상처가 많았다면, 그렇다면 그래, 어디 한번 너 짱돌 던지냐? 나는 큰 돌 던지리라. 그러면서 같이 돌 던지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골리앗을 한 방에 죽인 사람이야. 다 덤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급해졌잖아요.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런데 다윗은 이 치유받은 치유자였던 것 같아요. 왜 치유받은 치유자일까요? 상처 엄청 많죠. 어릴 때부터. 그리고 사울 왕으로부터 계속 결혼 전에도 상처가 많고 결혼하고 나서도 상처가 많은 사람 하면 다윗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사울 왕이 날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ING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다윗은 상처에 반응을 하지 않고 여유 있는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뭘 많이 했어요? 도설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다윗은 마음에 쌓아두지를 않았어요. 마음에 쌓아두지를 않은 거예요. 네. 어릴 때부터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나를 부르지 않았다? 평생 한이 되지 않았을까요? 다른 날은 그럴 수 있는데 이날만큼은 아니죠. 이날만큼은 아버지, 게다가 데리고 오라고 아들 더 없냐? 없다고! 걔는 필요도 없다고! 이거는 나를 아들로 생각조차 안 한 거잖아요. 그게 정말 큰 상처고 한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평상시에 했던 거가 그 순간에 나타났겠죠. 그 아버지의 반응이. 평상시에는 어떻게 그 다윗한테 대했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뻔할 거 아니에요. 네, 특별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우했다면 평상시에 어떻게 대우받았는지 뻔하잖아요. 그런데 그 학대를 받고 사랑받지 못한, 그리고 항상 매일 멀리 떨어져서 굳은 일이랑 굳은 일을 혼자서 다 도맡아서 했던 그 다윗이 마음에 상처의 반응이 안 나왔어요. 아버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고 나 오늘 안 가요. 이런 구절이 없어요. 당연히 오늘도 양치러 가야 되니까 갔겠죠. 사무엘이 온다는 거 몰랐을까요? 찐따였을까요? 정말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큰 잔치인데 사무엘 온다고 아침부터, 아니 그 전날부터 계속 막 음식도 하고 막 청소도 하고 큰 잔치였을 텐데 몰랐을까요? 그런데도 그냥 조용히 평상시에 하던 대로 양치러 갔고, 그곳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섭섭했겠죠. 마음이 아팠겠죠. 힘들었겠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양들, 친구들과 함께 그 마음을 위로받으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토로했겠죠. 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아픈 마음을 쌓아두는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힘겨움이 있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냥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토설기도.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항상 주님 앞에. 이 양들을 어린 소년이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그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가노라. 이것도 평상시에 나온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네. 위기의 때에 나의 반응은 평상시 때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도 실전에 가면 잘할 수 있어. 아니요, 뻥입니다. 못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했던 그 훈련이, 습관이 위기의 때에
무식 가운데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계속 주님 앞에 마음의 고백을, 그 아픈 마음, 기쁜 마음, 행복했던 거, 슬펐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계속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결혼하고 나서도 사울 왕으로 인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 다니는 그러한 슬픔과 좌절과 낭만 가운데 얼마나 미웠겠어요. 예.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토설기도로. 예. 눈물이 베개를 적셔서 마른 베개 가운데 잔 적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주님,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호소하면서 날마다 베개에 눈물을 적실 정도로 그렇게 주님 앞에 매일같이 토설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눈이 항상 어디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눈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본다. 하나님 앞에 산다. 그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 이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러니까 다급했을 때에 위기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위기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가 위기 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위기가 닥치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지요. 어렵겠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할까요? 그렇죠. 습관입니다. 평상시의 습관이에요. 무의식 가운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닥치죠? 무의식 가운데 나오는 행동이에요. 습관적인 죄를 짓는 거, 무의식 가운데 나오는 행동이에요.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무의식 가운데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상시에 무의식 가운데 습관을 조차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는 그 훈련이 돼 있다 보니까 위기가 딱 부딪히니까 크게, 이거는 그냥 다급한 게 아니라 크게 다급하였으나, 목숨이 그냥 끝날 수 있는 다급한 시점에 다윗은 평상시에 했던 그 습관을 조차 무의식 가운데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크게 보이는 거예요.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용사들이 잘 안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인 거예요. 골리앗이 크게 보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위기 때에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위기 때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위기 때에 내가 누구를 찾느냐가, 이게 평상시에 내 모습을 직면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바람이 불 때마다 뒤로 자빠집니다. 평상시에 내가 뒤로 자빠져 있다라는 걸 인정하기가 어렵지요. 바람이 불 때 쉽게 뒤로 자빠진다, 평상시의 모습이에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닌데요? 그건 본인 생각이고, 본인 생각이고. 그래도 난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요. 그게 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나 하나님 앞에 계속 가고 있는데 그게 뭔 말이에요? 자아가 강한 거예요. 자기 기준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엎드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엎드린 거는 자기 기준으로 엎드린 거예요. 내가 엎드린 거예요. 내가. 자기 의로, 자아로, 선악과로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엎드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통하여서 직면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그거예요. 충격인데요? 충격이지요? 충격이지요?
충격이에요. 충격 받으셔야 돼요. 왜 충격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은혜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바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람이 불었을 때 왜 바벨론 음녀한테 밀 까부러졌는데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다라고 올인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대가 지불하고 전부를 다 걸고 갔는데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낮추지를 못한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바벨론 음료로 인해서 밀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져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것이 나의 현주소다라고 인정하게끔 주님께서 직면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직면이에요. 말로만 들었던 그것이 나한테 적용되니까 힘들지요. 그렇죠? 힘들죠. 네, 힘들지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정말 부서지게 됩니다. 내 마음이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가짜였구나. 아, 내가 이거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기도하고 내가 그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 모습이 아니었구나. 자기 의였구나. 다른 말로 내가 옳다고 여길 때만 순종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지 않을 때는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자기 기준으로 순종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스타트가 나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직면하는 거, 이거를 인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바람 가운데 50%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다? 인정하고 직면하는 거예요. 네.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 그거를 하게 되어지면 그럼 5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회개를 못해요? 인식, 인정, 직면 요거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마디로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메타인지.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메타인지를. 그래서 회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데 나 나름대로 예배 드렸는데요. 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했는데요. 나 전부 드려서 했잖아요. 라고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게 사후정 대화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해요. 메타인지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 인식하고 직면하고 인정하는 거 이것부터 되어져야 된다. 이게 되어야 회개가 가능하다. 그래야 방향성을 잡고 화살을 당겨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하고 화살만 잡고 당겨요. 그게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한테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사울 왕은 나는 상 받아야지 칭찬 받아야지 하고 이렇게 서로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소견대로. 그래서 우리는요 다 그냥 내려놔야 돼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 예.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로 잡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저께도 성물 얘기했잖아요. 예. 성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안에 있는 물건들,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물건들,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 성물이죠. 그리고 교회 차, 트럭도, 스타렉스도 다 성물이지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 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거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정결하게 해야 된다. 예배도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것이 하나님의 것은 최고 우선순위,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그 다음 거.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예배, 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우선순위. 그거에 있어서는 제가 어떤 타협이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떠들었다, 기도 시간에 장난을 쳤다, 저는 그냥 바로 데려갑니다. 그냥 저는 말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해요. 그리고 조용히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는 너 오늘 예배 태도가 안 좋았어? 그냥 돼. 설명 안 해요. 이거는 설명을 안 해요. 이 부분은. 하나님과 연관된 거는 그거는 설명을 안 해요. 이미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가장 큰 벌을 줍니다. 그건 예외가 없어요. 그냥 바로 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유두리 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얘기했죠. 20살 된 우리 주한이가 그때 사랑이가 띠동갑이죠. 예. 네. 그러니까 8살인가? 몇 살이에요? 예, 네, 뭐 그 정도 됐겠죠? 20살이니까. 네. 그런데 이 아이를 그 도곡동에 있을 때였어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한다고. 너 왜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니? 너 왜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질 않니? 너 예배 시간에 왜 움직이니?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 너도 매 맞아야 된다. 너도 매 맞아야 된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 하면서 이 아이를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20살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가 4살인가? 5살인가? 그때였어요. 도곡동. 그때였으니까 예, 아주 어릴 때였어요. 4살, 5살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4살, 5살짜리 아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너 때 그러지 않았다. 너도 혼나야 된다. 너 가만히 안 있는다.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너 왜 예배 시간에 돌아다녀? 너 왜 예배 시간에 그렇게 떠들어? 왜 너 예배 시간에 이래? 이러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4살짜리, 5살짜리가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이가 막 그러는 모습 가운데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한이한테 제가 그랬어요. 주한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엄마가 미숙해서 좀 많이 심하게 때렸나 봐요. 네, 심하게 때렸나, 비인격적으로 때렸나 봐요, 제가. 네, 미안하다. 미안하다. 인격적으로 때려야 되는데 네, 비인격적으로 내가 했나 보다. 미안하다. 라고 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는 아가들을 안 쫓아다니더라고요. 아가들을 안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용답을 받지 못했어요. 나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혼났는데 왜 너는 안 혼나?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용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오보 반응하는 이러한 것들 하나님 앞에 토설기도를 하고 치유를 받아야 된다. 아, 저 사람은 나를 돌을 던지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아팠으면 그럴까.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여기 보면 에봇은요 제사장이 입는 긴 조끼 모양, 이 조끼 있죠? 그림 보이죠? 긴 조끼 모양의 상의예요. 위에 옷, 앞에 조끼 같은 그거가 에봇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이 옷을,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급하니까
에봇을 빨리 가져와라. 하나님 앞에 묻자.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자. 하나님 앞에 방법을 구하자. 라고 평상시의 반응이 바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죠.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평상시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았죠.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여 이 약속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따라잡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찾는다라고 약속하셨다. 우리 가자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돌들을 그 백성들이 다 내려놓고 다시 전쟁 모드로 하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반응을 하려면 우리의 속사람 치유를 좀 많이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내 안에 내 그릇이 있는데 상처로 꽉 차 있으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별거 아닌 문제가 탁 건져졌는데 10%의 어떤 상처를 받을 거를 나는 오버 반응해서 80%의 상처로 반응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오버 반응하지? 그런데 이 바람이 불 때요, 이번에 바람은 무당의 영의 바람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무당의 영의 바람이 불 때는 공통분모로 나왔던 게요, 직면이 어렵다, 인식이 어렵다, 인정이 어렵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이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정체성까지 다 흔들려 버려서 막 존재감이 다 무너진대요. 존재감이 그냥 극단적으로 그럼 나는 끝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완전히 와르르 하고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분모였어요. 이 무당의 영의 바람이 부니까 이번 바람은 이렇더라고요. 반응이 지금까지 바람이 분다고 이렇지는 않았어요. 좀 달랐어요. 여러분 느끼세요? 네. 이번 바람은 좀 달랐어요. 와르르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뒤로 자빠져 가지고 이게 추스리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그냥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탓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이 백성들처럼 다윗에게 돌을 던질 준비를 하는 거죠. 누군가가 내 눈앞에 보이는 권위자, 내가 권위자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 그냥 누군가에게 뭔가 하나 빌미가 딱 잡히면 그 사람 탓을 해야 내 안에 분노가 합리화가 되어져서 내가 분노를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죄책감과 정죄감 가운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나는 화가 나고 못 견디겠는데 수치심 가운데 못 견디겠으니까 그 죄책감, 수치심, 모멸감, 그러한 열등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막 올라오는데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면서 이거를 합리화해야 되니까, 안 그럼 내 전체성, 존재감까지도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나는 아닌데? 만약에 아니다라고 한다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이번에 바람이 불 때 공통 베이직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아닌데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직면하셔서 인정하고 그리고 그거를 인식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기본적인 베이직이었어요. 나 그런 거 아닌데? 아니요. 지금 안정되기 전까지의 모습은 그랬어요. 예. 좀 나아진 모습이 지금 현재 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이길 수가 없다. 다윗이 가장 잘한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 나의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눈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며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 코람데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인격체로 그렇게 대하면서 살았다는 거. 그것이 위기의 때에 다윗이 다윗에게 했던 그것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절망, 낙담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내가 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이게 최선을 다하는 거에 비해서 왜 열매가 부실하지? 그러면 뭔가 핀트가 잘못 나간 거예요. 지금 그 방법이 뭔가 핀트가 잘못 나갔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잠시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돌리면 그만큼 돌아간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열심히 돌렸는데 제자리 걸음이었다는 거예요. 쳇바퀴했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멈추셔야죠. 이 방법이 아니구나. 다른 방법이 있나 보다 라고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죠. 네, 이런저런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 가인. 내가 내 기준에서 예배 드렸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기준하고 상관없이 나는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고 화가 났잖아요. 반대로 생각을 바꾸셔야죠. 하나님에서 시작해야죠. 왜 아벨은 왜 기뻐하실까? 하나님에서 시작했구나. 왜 나는 안 받으시지? 나에서 시작했구나. 이거를 보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에서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아직 안 됐다고 하시는구나. 그럼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죠. 그럼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두 가지. 정욕을 따라서 구했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랬다든지. 나름대로 나 기도했는데요. 이건 정욕을 따라 구한 것도 아닌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기준에는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기도가 아직 안 됐다는 거잖아요. 기도의 양이 아직 안 채워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기도의 대적, 금대적 가운데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 떨어질 때까지 끝장을 보면서 기도를 해야죠. 근데 나는 기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근데 왜 안 이루어지지? 기도 제목 보니까 정욕을 따라 구했구나. 내 욕심을 따라 구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구나. 그럼 기도 제목을 바꿔야죠. 정욕을 따라 구했는데 그것을 이루어주신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루어준 거다? 사단이 해준 거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 위해서 뭔가를 구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건 사단이 한 거예요. 사단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때마침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죄를 짓기 위한 거, 정욕을 따라 구한 거, 그것을 이루게 하도록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건 사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죄를 못 짓도록 말리실 것이고 내 양심 가운데 계속 소리를 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이
그거를 감각을 못 느끼는 경우 왜 그럴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은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죄를 너무 짓다 보면, 죄를 너무 좋아하면, 불의를 너무 좋아하면 마음이 완고해져요. 마음이 완고해지면 죄책감을 못 느껴요. 양심 없는 사람 같아요. 그 마음 가운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전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처음에는 두근두근 걸렸을 거예요. 죄 짓는데. 근데 몇 번을 죄를 지으면 죄의 유혹 가운데 내가 죄를 너무 좋아하게 되면 이 두근두근거리는 이런 마음도 없고요. 죄책감도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양심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안정장치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공통부모로 있는 게 뭐예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그 양심은 이 본능상 우리의 양심 가운데 죄를 지으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줘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죄책감을 줘요. 수치심을 줘요. 힘들게 해요. 그런데 이 안전장치를 내가 스스로 꺼버리면 이제는 이 마음 가운데 완고한 가운데 못 느껴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죄를 지어도 별로 죄책감 없이 뻔뻔해지는 거예요. 뻔뻔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양심이 살아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양심이 살아있나? 아멘. 네, 아멘. 네,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사랑, 다니엘아, 아직도 살아있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느냐? 한 것처럼 나의 양심아, 너 아직도 살아있냐? 뛰고 있냐? 감각이 있니?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반응을 한다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지 않는다, 내가 습관적인 죄 가운데 여전히 죄를 지어도 별로 꺼리낌 없이, 다만 뭐가 두려워요?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거. 그건 양심 없는 거예요.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거. 그리고 들켰는데 그거 뭐 어쩌라고 이래버리면 양심에 화이 맞은 거예요. 진짜 뻔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양심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양심이 깨끗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이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리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냥 사랑에 녹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을 치유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릴 때 받았던 그거, 나는 혼났는데 왜 너는 혼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용납할 수가 없어. 너도 혼나야 돼.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거든요. 이 네피우스. 그래서 용서가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도 있지가 안 돼요? 나는 그러한 용납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는 그러한 수용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따뜻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어른이 돼버렸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사랑으로 품어 안아야 되는 그런 나이는 먹었는데, 내 속사람은 네피오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인 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인 아이니까 육체적으로는 컸는데
아가하고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맨날 싸워 그냥. 네가 잘못했지. 내가 몰려. 이러면서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토설기도. 토설기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 내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아픈 마음을. 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이런 억울함이 있었어요. 주님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요. 라고 하는 내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막 토로하는 거야. 나 너무 무서웠어요. 주님,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러한 그런 아픈 마음을 계속 다 토로하는 거. 첫 번째, 토설기도. 그 다음 두 번째는 프로세스. 내가 왜 이렇게 할지 하면서 그 오버반하는 거. 다 큰 아이가 왜 4살짜리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5살짜리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왜 그 아이를 그렇게 왜 그럴까? 이건 뭘까? 어른답지 않은 모습인데 왜 아가를 그렇게 하지? 왜 이럴까? 그럴 수도 있지가 왜 넘어가지가 않을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프로세스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지금 4살짜리하고 싸웠잖아요. 4살대로 돌아가면 돼요. 4살대로. 5살짜리하고 지금 싸우고 계세요? 5살대로 돌아가 보세요. 5살짜리가 제가 내 아이 때렸어요. 그래서 나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나는 5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큰아이 5살짜리 친구 애가 우리 경환 전도사님 3살 때 5살짜리하고 제가 싸운 거예요. 그래 놓고 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들킬까 봐 무서웠어요. 들킬까 봐. 순간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들킬까 봐 두려웠어요. 그랬는데 그때 말씀드렸죠?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연아 너 그 사모님한테 가서 사과하지 않을래? 하나님 그 사모님 몰라요.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사과해요? 난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연아 그 사모님 다 안다. 가서 사과해 주지 않을래? 그 사모님 지금 너무 많이 아파하고 있다. 지연아 지금 가서 사과해 주지 않을래?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다 말고 그 사모님 바로 옆에 사택이었으니까 우리 집 바로 밑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 갔어요. 띵동 했더니 사모님이 잠깐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제가 띵동 했던 거였더라고요. 사모님 죄송해요. 그랬더니 사모님 저 알고 있었어요. 밤새고 제가 그 뒤로 일주일이 지났었거든요. 제가 밤새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사모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너무 고마웠죠. 근데 내가 5살짜리하고 그렇게 싸운 거예요.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사단 가운데 밀가부러졌던 거. 내가 뭐 나름대로 사모다, 내가 나름대로 뭐 어떻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바닥을 쳐버렸어요. 5살짜리하고 싸우는 진짜 못난 사람. 어디 가서 내가 말을 못할 정도로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베드로 그 밀가부러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본문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이게 납니다. 정말 사단이 밀가부르려고 했을 때 내가 바닥을 쳐서 5살짜리하고 싸운 그러한 못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정말 말을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수치스러워서 제가 말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다 알죠. 옆에 있었으니까. 근데 너무 우리 아이들한테도 미안했고
그 가족들한테도 너무 미안했고, 그런 가정들을 밟으면서 이런 내가 5살짜리하고 싸웠다라고 한다면 5살 때로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뭔가 사연이 있어요. 뭔가 사연이 있어요. 내가 아팠을 때, 힘들었을 때 보살펴 주지 않았고 누군가 나한테 보호해 주지 않았다는 어떤 그 아픔이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5살로 돌아가서 그 5살짜리하고 애기처럼 싸운 거예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이제는 감사한 것은 5살짜리하고 이제는 안 싸워요. 이제는 안 싸워요. 감사하죠. 감사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하지만 애기 엄마들 5살짜리하고 많이 싸워요. 3살짜리하고 많이 싸워요. 예. 옆집 애기 엄마하고 그 집 애기 엄마하고 왼수처럼 싸워요. 애기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인 나이. 애들은요, 치고받고 싸우고 풀어요. 근데 어른은요, 왼수. 다시는 안 봐요. 그래서 성인 아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이런 부분을 오늘은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라 라고 했는데 내 안에 있는 깊은 슬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이 바람, 이 바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게 공통부모였다고 또 말씀드렸죠. 이걸로 인하여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이러한 그 아픔들, 그리고 좌절하고 낭만 가운데 깊은 우울증, 이런 고통을 받았던 그 어린아이의 그 시절, 그거가 여러분들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짓된 거짓된 내 모습을 받아들였을 때 영혼의 구멍이 나요. 그 영혼의 구멍이 났기 때문에 나는 쉽게 공허함을 느낀다. 습관적인 죄가 있는 사람은 영혼의 구멍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공허함을 쉽게 느끼는 사람은 영혼의 구멍이 난 사람이에요. 영혼의 구멍이 난 사람은 쉽게 공허함을 느껴요. 쉽게. 그런데 영혼의 구멍이 안 난 사람은 이 공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의 마음으로 이걸 빨리 바꾸거든요. 근데 이 영혼의 구멍이 난 사람들은 이게 쉽게 안 바뀌어져요. 이게 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바꿔져요. 공허함이 갈급함으로 바꿔야 된다,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요? 영혼의 구멍이 나서 공허함의 이 구멍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영혼의 구멍이 채워질까요? 진정한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 이게 세워지면 그러면 내 존재감이 세워져요. 존재감. 아, 나는 존재 자체로 존귀한 자구나. 아, 나는 존재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느끼는 감정이 괜찮은 거구나.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이 괜찮은 거구나. 나의 진정한 나의 자아의 모습을 내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러면 영혼의 구멍이 이게 메꿔져요. 그러면 공허함이 생겼을 때 갈망함으로 바꾸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질 거예요. 영혼의 구멍이 나면 이게 대체물이 안 되는 거예요. 대체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이 공허함 가운데 영적인 쓰레기 계속 먹는 게 그게 뭐예요? 습관적인 죄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 영혼의 구멍에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주님, 여러분 오늘 이거 놓고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이 영혼의 구멍이 났는데 이 영혼의 구멍 가운데 진정한 나의 모습을 건강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인정받지 못했고 존중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한 거예요.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한 거예요. 내가 무시당한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배려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받지 못해서 내가 거짓자,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존중받기 위해서 거짓된 자의 모습으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영혼에 구멍이 생겨버렸어요. 주님, 이것 가운데 하나님으로 대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내가 오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영혼에 구멍이 났는데 하나님 아버지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진리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이 영혼에 구멍 난 이곳 가운데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